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이 상황과 환경에서 분명히 어렵고 힘들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과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망하고 있는데 도망자로 여기지 않고 전도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히 고난을 받았는데 오히려 기뻐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있으면 흔하게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과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났던 이 사도들의 어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코로나의 상황, 뭐 여러 가지 일들, 숱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과 그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붙잡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세상에서 오는 가장 어려움이잖아요. 비천과 풍부. 비천한 것은 어려움인데 풍부가 어려움이라고 생각 못하죠. 풍부도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게 이 풍부거든요. 많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사단은 어렵게도 하지만 오히려 성공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시험 속에서 어려움과 또 성공의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고, 또 잘 되면 잘 된 대로 또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어떤 상황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다음 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배고픔에도 또 풍부에도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심리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막 유튜브를 이제 살펴보는데, 이 박상미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또 이 세바시에서도 나오셔서 이제 강연을 하셨던 이분이신데, 되게 아주 스마일하게 또 매일 이제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심리 상담을 막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온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내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박상미 교수님이 했던 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다. 그런 이제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하면서, 사람들의 이런 생각,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은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품게 돼요. 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고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노란색으로 두 번째 내는 것처럼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일어나는 실제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우리에겐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느냐? 힘든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힘들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야, 그런 체계가 있었구나. 우리가 어렵다, 왜 배고프고 어렵다, 풍부도 힘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이냐? 이 생각하는 마음, 믿음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을 바꾸려고 우리는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 이 생각을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고 강연을 하게 됐는데, 딱 성령 충만이 바로 이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실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게 있죠. 거의 외우기도 할 겁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 그리고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광야를 보는데 광야를 사고와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 뭐 여기 뭐가 나겠어?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광야에 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다운 밭 그리고 숲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도 실제로 우리 성령님은 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팩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팩트들이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해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천당과 지옥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낫게 했어요. 엄청난 기적을 나면서부터 태어나기를 못 걷는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온 시민들이 야 신이 강림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막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제사를 못 지내게 옷을 찢으면서 겨우 말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벌써 그래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신대접은 그래도 하려고 했으니 분위기가 딱 나를 보는 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는 게 달랐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19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밖으로 이렇게 시외로 끌어내쳤다. 아니 18절과 19절이 너무나 극과 극 아닙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신대접을 받다가 갑자기 충동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도 좀 신에서 좀 이렇게 가운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범죄자예요. 나쁜 놈이 됐어요. 아니 이렇게 이 루스드라의 정서는 어떤 정서길래 왔다 갔다 했을까요? 이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군중이 갑자기 자기를 돌로 그냥 치려고 한 게 아니라 돌로 쳤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진짜 이제 못 움직이니까 죽은 것 같았어요. 자기도 죽었겠죠. 그래서 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럼 여기서 앞서 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사고와 생각이 그래도 힘들지 않아? 난 일어나 걸어야지. 물론 그렇게 나와 보여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심정이 어땠는지를 다른 서신에서 쓴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 아시아가 바로 지금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을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통이 얼마나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지금 돌에 맞았는데 난 일어나 가야지.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요. 진짜 죽었잖아요. 죽어서 내던진 느낌. 사도 바울이 그런 소망도 끊겨지고 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을 그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런 마음이 실제로 있긴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이 사라진 채 너무나 뭔가 홀린 사람처럼 이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던져진 거라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뒤에 18절과 19절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격인데 이렇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로 알고 죽은 것처럼 됐다는 것은 뭡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는 몸이잖아요. 근데 그런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그 죽은 줄 알고 둘러섰어요. 근데 바울이
그 둘러선 제자들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고 몸을 일으켜서 그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났겠습니까? 가야지. 그래도 좀 맞았고 몸을 못 움직일 만큼 죽을 만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기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갔을 때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억지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지금 자기가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성에서 사람들이 지금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간다?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돌 맞으면 어떡해요? 안 죽었네 이놈 봐라. 그래서 다시 건지면 어떡해요? 이런 위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한 게 무엇인가? 더베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하러 가죠? 잠깐, 저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이 더베가 어떤 곳이냐?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거리가 250리 정도 된답니다. 250리는 우리가 키로로 따지면 9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한 100km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정도의 거리를 다음 날 일어나서 갑니다. 전날 분명히 돌에 맞았고 분명히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베로 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더베 복음을 그 성에 바로 그 성은 바로 더베 당도였어요.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무엇이냐? 다시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마을 역순으로 이제 돌아가서 지금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보통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루스드라는 자기가 돌에 맞아서 그렇게 내던질 만큼 자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았던 마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더베로 왔어요. 그래서 더베에 와서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다시 역순으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디옥과 이고니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한 걸 방해했거든요. 그럼 거기 무리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루스드라를 다시 가고 이고니온을 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안디옥 빨간색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세 성이 어찌 보면은 그 바나바와 바울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돌아갔을까? 왜 그 성에 다시 돌아가야 됐을까?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뭘 굳게 하려고 하느냐? 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막 이렇게 거의 초죽음이 되어졌어. 그럼 처음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예수 믿었다가 큰일 나겠네. 뭐야 저거?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었더니 돌 맞네.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을 텐데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럴까 봐 다시 돌아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가서 뭘 했느냐? 예수 믿었던 형제들에게 마음을 굳게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돌에 맞아서 정말 자기도 살 소망이 없고 그래서 사형 선고될 만큼의 끊어진 그런 기분을 분명히 느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98km나 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이 제자들을 그렇게 안심시켜야 됐을까? 그것은 무엇이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 생각하게 하는 성령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그에게 있어서는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이 뭡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웠나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을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시키는 일에 그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선교의 시작, 전도의 시작이
바나바 바울이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4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성령님이 행하신 걸 계속 봤어요. 분명히 자기가 살 소망도 없었고 정말 이제는 죽었나 보다. 사형 선고를 당할 만큼의 그 기분과 감정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생각, 그 사고, 바로 성령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일으켜서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은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탄자니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드린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병원을 이렇게 완공했습니다라고 선교보고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바나바 바울이 파송해 준 안디옥에 와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모든 보고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일을 했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이 성령님의 정말 놀라우신 어떤 손길 때문에 가게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 앞서 이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당할 만큼 돌에 맞았습니다. 사명자의 길, 전도자의 길,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 참 고난받아, 힘들어, 어려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명자의 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 그에게 있어서도 정말 살 소망이 없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정했냐? 사명자의 길, 행복한 동행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잡게 됐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는 전도자의 길, 힘들고 어려웠다가 아니라 행복했다. 왜 행복했느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힘들었어요. 그가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넘어설 만큼의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 때문에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지막 말로가 로마에 가서 정말 그 단두대에 처형당하시는 삶이 그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말로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죽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그의 인생의 말로가 그렇겠어요. 정말 쓸쓸하고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고 어찌보면 되게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되게 외로움에 있습니다. 옷 좀 디모데에게 보내달라고, 이불 좀 보내달라고, 너무 춥다, 그런 정말 쓸쓸한 모습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만하잖아요. 참 고생 많았다, 정말 이거 힘들다, 그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 안에는 그렇게 너무나 이상하게 다시 막 전도하러 막 98km는 더베로 가고 다시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막 그렇게 거쳐가면서 제자들을 든든하게 세웠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그 행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행복, 그 사형 선고 당하고 살 소망조차 없는 그 기분보다도 더 큰 행복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우리 안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온 걸 통해서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데 막 그렇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도 모를 만큼 그렇게 기뻐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 때 기쁨이 있는데 그 다윗은 왜 기뻤을까요? 기뻐해야지라고 명령해서 기뻤을까요? 그냥 기쁜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요. 그냥 내가 기뻐해야지 어떤 명령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도 돌에 맞는 가운데 네가 돌을 던지는데 말을 할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에게도 불안함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냥 그 안에 너무나 평안함이 그냥 있는 거예요. 저절로 흘러나왔던 겁니다. 저절로 그 마음이 흘러나왔어요. 사명자의 길이 그냥 이거 힘들고 고생이다 이게 아니라 행복했어요.
그 힘든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저절로 나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겐 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예배 자리 나올 때, 오늘 또 혹시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저절로 나오는 그 기쁨,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이 기쁨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이 로마서는요, 로마로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갈 수 없으니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로마에 갈 수 없었지만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안 갔지만 다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도 정말 복음이 심겨졌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에 그 기록 배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해. 이 너희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보기를 너무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때 상황은, 편지를 쓸 때 상황은.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었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갈고 싶었던 게 그 신령한 은사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은데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15절,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다 믿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무슨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다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은사가 뭐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은 또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 너무나 기쁜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꼭 가서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갈 수 없어서 이 서신을 내가 전한다. 너희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죽음의 그런 사형 선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신령한 은사, 이 기쁜 은혜를 난 너희들한테 전하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가 죽음까지도 달려갈 수 있었던 근거였던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1차 선교여행도 그렇고 2차 선교여행도 그렇고 3차 선교여행도 그렇고 늘 그가 오랫동안 다닌 곳이 없어요. 길게 있었던 곳이 3년 6개월이고 다 짧게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만 복음 전하고 못 가요. 너무 해방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이제 각 지역을 갈 때마다 짧게 있을 건 3주.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놓으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늘 교회를 그렇게 각 지역을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나오고 날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늘 그 교회에 장로님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1차 선교행을 마무리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올 때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 백운우스 교회 장로님 계시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이런 장로들처럼 여기 장로님들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세워졌다면 당시 이 각 교회의 장로를 세운 장로님들은 새신자라 다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3주 있다가 갔으니 복음 3번 들었어요. 3번. 그런데 장로로 임명하노라. 이럴 때 얼마나, 그리고 그 당시에 장로라 임명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처럼 갑자기 내가 새신자인데 교회를 책임져? 그냥 지금 상황에서도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당시는 박해가 있던 곳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그냥 핍박인 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돌을 맞아 있는 것처럼 그걸 내가 장로로 담당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내가 그 일을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배운 지도 얼마 안 됐고 들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장로로 임명하겠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장로님들을 세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전에
제가 교회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요즘 때가 딱 철이 그래요. 이제 기간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기관들이 있고 하는데 다른 이제 교회들 보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기관에 새로 또 내년에 일할 임직자 또 어떤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때 이제 청년을 이렇게 담당하고 섬길 때 이 청년들이 이제 회장을 해야 되면 회장의 지금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자리입니까? 그리고 정말 소중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아직 좀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훈련이 안 됐는지 그 자리를 서로 안 되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복불복 게임이 있었거든요. 제비를 뽑자. 그래서 아니면 복불복 게임을 해서 이 벌칙으로 벌칙 당한 사람이 요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 선출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껴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마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치 이게 폭탄을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자 누가 장로님 하실 겁니까? 자 누구한테 줄까? 이런 마음으로 폭탄 돌리기 벌칙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서로 안 되려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장로님들을 세웠을 때 그냥 직임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장로라는 직분들을 그분들에게 줄 때 엄청난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담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뜻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살 소망이 없고, 예? 그리고 사형 선고를 당한 그 기분을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도 힘든데 그렇게 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직분을 당신도 한번 죽어보세요. 당신도 한번 고생해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일이 부담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상쇄될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매 순간 간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1장 28절 없나요? 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정말 그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전도하고 사람을 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했느냐? 29절. 한번 29절 말씀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이 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앞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렇게 일을 했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쁨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 바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직임을 그들에게 불러줄 때 그냥 부담만 주는 게 아니라 한번 고생해 보세요, 한번 힘들어 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것을 부탁하고 세웠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아까 계속 왜 이 말씀에 계속 기쁨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나는 이 예수 믿고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요즘 계속 그런 생각들을 제 안에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줄로 알고 마을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돌에 맞은 적 있으신가요? 돌에 한번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그러면 앞으로 돌에 맞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걸 보면서 그냥 맞았나 보다, 힘들었겠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나는 돌이 있나? 그런 생각에 그냥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꼭 눈에 보이는 돌이 그렇게 돌이 아니라 제가 이 돌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예수님 이 사복음서 안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돌로 치지 않고 예수님께 탁 끌어 나옵니다. 이 현장에 잡힌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돌을 지금 던지지 않았지만 거의 돌을 던질 만큼 사람들의 눈총과 어떤 그런 외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죄 비판이 그에게 쏟아졌겠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우리는 실제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돌은 아니지만 엄청난 돌들이 있겠구나. 지금도 인터넷상에 가게 되면요,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돌들이 날라옵니다. 말의 돌. 이 말은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SNS를 통해서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매장당해요. 그냥 거의 그냥 그 SNS의 그 말과 악플들로 인해서요, 사람이 못 사고 심지어 목숨을 끊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돌들이 세상에 그냥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돌들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닌, 그리고 외부에서 엄청난 돌이 많이 오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새롭게 생각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던지는 돌을 떠나서 내 안에 내가 나를 향해 계속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돌을 던지면 상관이 없는데 내 안에 내가 엄청난 돌을 막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아까 말했잖아요.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고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좋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몇 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좀 그냥 말로만 했는데 지난주에는 영상을 하나 짧게 가져왔습니다. 요즘 이게 그 저작권 때문에 아마 이거 틀고 없애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영상 한 1분, 한 40초 정도 되어지는 영상인데 요즘 이제 그 연예인들 대상으로 이런 심리 상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예인들이 참 많이 그런 돌들을 맞잖아요. 혹시 에일리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 에일리라는 가수가 이 금쪽 상담소라고 나와서 이 오은영 교수님은 잘 아신 대로 아이들 육아하는 부분에서만 했는데 요즘에 이제 한참 이제 막 상담들을 요구해서 이제 성인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연예인들이 초청됐는데요. 이 에일리라는 한 연예인이 나와서 했던 그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 엘리라는 가수가 어린 시절에 함께 보내는데 어머니가 되게 무서웠대요. 어머니가 되게 무섭고 되게 분명한 어떤 의사 표현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되게 기가 죽어서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올해 연초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 앞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이 엘리라는 이 가수가 엄청 그 악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그냥 자기는 다이어트고 뭐가 안 했는데 화면에 비친 얼굴에 어떤 사람이 댓글에 뚱뚱해 그러니까 내가 뚱뚱한가? 아니면 어떤 분이 또 날씬해 그런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날씬한가? 그렇게 막 그 여론에 막 휩쓸리다가 자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정말 혹독한 다이어트도 해보고 그리고 이 밖에 나가는 것도 본인이 되게 싫어했답니다. 왜냐하면 누가 또 늘 험담을 누른다. 너 누구 어디 갔었다며.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그래서 그는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책임감이 또 강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외국에 계시고 혼자 여기서 와서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막 경영을 하면서 애써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말을 막 듣고 자기 스스로도 괴롭고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둘러볼 게 없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일에 하지만 보람도 없고 성과도 못 느끼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혹시 그 깊은 이야기를 누구랑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속마음을 아무한테도 내본 적이 없대요. 혹시나 이걸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돌아올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뺀다는 거예요. 너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만 전달해 주지 자기가 혹시나 생각한 생각들이 전달되면 엘리가 이랬대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할까 봐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한테도 그 어머니의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외국에 계신 어머니 자주 둘러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번도 속에 있는 말을 자기도 얘기해 보지 못하고 어머니 또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이별해 버린 거예요. 생이별. 그러면서 이제 온윤 교수님이 어머니의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하셨어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참 딸아 참 잘했다. 근데 에일리 어머니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연예인은 그 말을 자기가 혼자 못 듣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계속 매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기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쁨이 분명히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이 날라와도 돌이 날라와도 막 일어나서 그렇게 갔는데 무슨 지금 이러고 있어? 이 나약해 빠져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밖에 나가서 할 텐데. 그러면서 지금 제 스스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율법적으로 저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셨을까?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인지 보여준 게 하나 있어요. 제 안에 엄청난 웅덩이를 저 혼자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되게 깊게.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그 웅덩이 그 큰 가상이로 있는 그 절벽 같은 데를 제가 막 이렇게 서 있고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막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저 스스로 그 웅덩이가 제가 파는 어떤 큰 어떻게 보면은 목적,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 막 이렇게 파놓고 그래서 내가 또 어느 순간 발을 헛디뎌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내려갔어요. 그럼 내려갔을 때 자책을 하는 거죠. 왜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해서 안 되겠어. 그러면서 나를 이제 매질하고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하나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것을 줘서 때로는 또 감정이 또 그렇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이렇게 큰 웅덩이를 파놓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은 웅덩이를 왜 파? 혼자 왜 힘들어해? 너가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저 혼자 사도 바울, 다윗처럼 막 이렇게 기뻐하고 또 스데반처럼 이렇게 순교하고 이렇게 다 해놓고 내 모든 어떤 것, 그래서 떨어지면 막 나를 질책하는 것. 그리고 잘 돼도 잘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불안하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절벽 위를 걷는 것처럼 돼도 안 된 거야.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표대를 하나 세워놨어요. 저기까지 내가 막 달려가야지. 그러다 중간에 멈춰지면 자책하고 또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보여주면서 안쓰러운 대표죠. 너 그냥 편하게 평지를 걸어다도 돼. 너한테 이 많은 걸 내가 너한테 요구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구원해낸 게 그냥 너가 편안하게 쉬면 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나 혼자 큰 목적을 세워놓고 그 안에 막 안 들어가야지 발버둥 치고 또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냥 넘어졌으면 하나님이 야 이런 쓸모없는 너 왜 넘어졌을까? 아닌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정말 제가 그 기도 가운데 그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제 안에 저 자신을 너무너무 책망하고 했는지. 이 엘리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되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막 힘들게 바둥바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말도 좋은 말도 있었을 텐데 좋은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혹독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어디도 쉼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듣질 못해요. 자기 혼자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 예전에 그래 죽어버려야 돼. 나는 그냥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명을 생각할 땐 늘 막 뭐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느낌. 기쁘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랬을 거예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때 막 죽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뭘 해도 될 만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겁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이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늘도 기도할 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유하길 원해요. 혼자 구속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마음을 읽어주면 너무나 놀랍게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요. 내 안에 놀라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길이지만 죽음의 길로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인데 광야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우리가 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은혜처럼 되게 유명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행복의 길, 사명자의 길, 그 행복한 동행에 우리가 한번 초대되어지고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